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도 계획입니다. 바울의 전도 계획.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달라지려고, 변화를 꾀하고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그 모든 계획들이 다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은 실패하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나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혹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계획 세우신 게 있나요? 있다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바울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또 바울이 세운 계획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요? 바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디로 행해야 할지 다시 점검하고 수정하는 소중한 시간이어야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절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그 시작부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28절에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왜 이처럼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2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로마가 발달된 도시이니 관람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고 로마가 세계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보단 사도행전 속에 그 이유가 더 잘 나와 있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7장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통해 복음 전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인 가이사를 만나고자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이 좋은 만남이기만 한 것이냐? 아닙니다. 자칫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황제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 사실은 로마 안 가고서도 모든 문제가 사실 끝날 수도 있었죠. 그죠? 복음 전하다가 전도 선교하다가 붙잡히고 감옥 가고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랬으면 안 갈 거라니까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 그게 보통이 아니니까 함부로 가둘 수 있고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때는 내놓지 않다가 그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면서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그 법정에서 한번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 그러고 지금 그때 가서야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활용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로마로 배 타고 재판받으러 가는 길에 광풍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건 천사가 얘기해 준 거라니까요. 그죠? 갈 거야. 그게 너의 계획이 아니야. 하나님도 그 계획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아무리 큰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고 배가 부서지는 것처럼 보여도 너와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자 했던 것은 그냥 바울의 욕심, 바울의 계획이기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사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계획도 이러한 계획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줄곧 22절, 28절 계속해서 내가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번 막혔다. 하지만 갈 거다. 그 얘기를 바울은 계속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에겐 또 다른 계획이 있죠. 예루살렘 방문 계획입니다. 예루살렘은 또 왜 방문하게 된 것이냐? 26절부터 보면 내용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던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기근이 영향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즉 그리스 지역에 거기서 복음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돈이 많았냐? 여유가 있었냐? 기근 영향 없었냐? 아니라니까요. 자기들도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복음 받았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복음을 받았기에 돕기로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7절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죠? 자신들도 여유가 있어서 풍요로워서 한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의무감으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기뻐서 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적인 빚진 자로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들에게 복음 전해주지 않았다면,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겠는가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빚을 다른 것으로는 갚을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지금 기근 들었을 때 육신적인 부분이라도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긴 것입니다. 그 심부름을 지금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표로 그들이 연보한 것,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로 하면 헌금한 것, 그죠? 그걸 모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로 예루살렘을 가게 된 것입니다.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원내서의 축복 속에서 나아가게 된 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품고 있었던 또 하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 서바나로 갈 때에, 또 28절 보면 서바나로 가리라. 실제 이 서바나에 바울이 갔다고 하시는 신학자도 있고 가지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갔든 안 갔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바울의 마음속에 이것이 항상 있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왜 바울은 이렇게 서바나로 가려고 한 것입니까?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서바나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지도를 펼쳐놓고 봐도 스페인을 지나면 엄청나게 큰 바다, 대서양이 나와서 우리가 볼 때도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짐작은 하지만 알 수는 있지만 안 가봐도 아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배 타고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비행기도 없었을 때인데 스바나를 지나가서는 배를 타고 한참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 생각을 못했죠. 세상은 접시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를 지나서 망망한 저 바다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똑 떨어질 거야. 절벽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서바나, 세상의 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자 한 것은 거기 가면 엄청난 이익 되는 게 있어서 가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얘기 들으니까 야, 서바나는 진짜 경치 좋고 공기 좋다더라. 그래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갔든 안 갔든 왜 바울은 그런데 이 서바나로 가야지 그 마음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의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 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죠. 그죠? 오늘 본부 강단에서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언약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서바나 잘 모른다니까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결국 꼭 뭐 가고 싶은 건 그것도 아니었다니까요. 그곳에 뭐 있는 줄 알고, 그죠? 어떤 사람, 어떤 문명, 문화, 내가 꼭 가야 될 복음 아니면 거의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언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정인되리라. 로마도 그래서 가야 하지만 서바나도 가야지. 그 마음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일들을 이루길 원했습니다. 그 언약 성취를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길 원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바나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계획했던 3가지 계획을 보았습니다. 평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원하던 계획들과 무엇이 달랐는지요. 이 3가지 계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에 바울 자신이란 건 없습니다. 어떤 게 나한테 더 도움되고 유익될까? 나를 위해서는 뭐가 좋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로마 가는 계획이든 예루살렘 방문 계획이든 스바나 계획이든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로마로 가고자 한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간 것도 이웃 사랑, 운네스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스바나로 가고자 한 것도 언약의 성취 때문입니다. 정인으로 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바울의 인생은 실패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고 손해본 인생입니까? 희생만 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만남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면 아마 그 인생은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인생일 것이며 결코 실패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무슨 상 받으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와 선교 가운데 사용되어진 일은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 개인의 생활의 기쁨이 교회 생활에서 즐거운 것이 나의 업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 아닌 전도 속에 있다면, 선교를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아마 최고의 사람이고 또 그러한 계획이 최고의 계획이라니까요. 그죠? 가끔 우리 유 목사님이 김준권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1천만 제자는 있어야 전 세계에 복음 전거됩니다. 최소한 1천만 제자는 있어야. 김준권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유 목사님이 붙잡은 거잖아요. 그죠? 맞다. 그래, 1천만 제자는 있어야지. 그게 그냥 기도 제목 그냥 이리저리 짜가지고 맞춰가지고 만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1천만 작은 숫자 아니지만 70몇 억 전 인구를 생각하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그래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40만 그것도 그냥이 아니죠.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40만, 1천만 수십 년 동안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죠? 그냥 기도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있으니 다른 것 관심 갖지 않았는데, 다른 것 원하지 않았는데 따라온다니까요. 그죠? 다른 것 따라오게 하려고, 다른 것도 다 되려고 그거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가 아니죠. 그죠? 미자립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사람이 성도가 별로 없어도 뭐 이런 저런 거 많은 것 같지 않아도 다른 이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도움 받아야지만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메시지 가운데서 저한테 마음이 꽂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달 되면 이제 선교대 되어지거든요. 그죠? 요즘 이제 선교대 방향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각 교회마다 헌금해서 본부에 내면 본부가 다 알아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각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알아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00명 아니어서는 선교하기 힘들다. 그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왜 100명 아니면 힘듭니까? 선교사님을 한 분 모시려면 항공비, 또 그분들 오시면 합숙훈련 하거든요. 그 훈련비 한 달, 뭐 많게는 작게는 일주일 체류하시거든요. 그러면 체류비, 그죠? 각 교회가 그걸 내야 되는데, 분담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70%는 미자립이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대로 하면 맞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당장 한 분의 선교사님이라도 체류비, 훈련비, 항공비 그렇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저한테 그게 언약적 한으로 부딪히더라니까요. 꼭 숫자가 100명은 돼야 된다, 많아야 된다,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 교회가 되어서 세계 선교를 해 가야 하는데 한 분의 선교사도 사실은 그게 그냥 체류비, 항공비, 훈련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그러고 말 겁니까? 그죠? 그 선교사님을 1년 동안
함께하고 돕다가 그러다가 최소한 1년에 한 번 선교대 때를 모시는 거지. 그죠? 가만히 있다가 선교되니까 생색낸다고 오십시오 드릴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그래 그것 때문이라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겠다. 지금 우리도 선교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오늘 우리 김슬희 사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그래서 연락도 받고 하지만 또 필리핀도 선교하고 있지만 진짜 선교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계획 세워야 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하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세울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좀 번듯하게 하는 거 그것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된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237 치유섬이 놓치고 나간다면 그건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리저리 둘러봐도 교회는 없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 사람인가요? 우리나라 오면서 밤에 왔는가 봐요. 그죠? 아이고 일본은 사실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몰랐는데 한국 오니까 비행기 타고 딱 오는데 온 천지가 빨간 십자가로 쫙 되었어. 한국은 진짜 천국이겠네요. 뭐 천국입니까? 그죠? 교회만 수두룩하면 뭐합니까? 진짜 교회가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그걸 한으로 품어야 합니다. 언약적 한으로. 그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한이 아니라, 그죠? 그 속에 있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온다니까요. 그죠? 오늘 일부 강단 가운데도 그 말씀 하셨지만, 길지 않은 오늘 성경 구절이었지만, 그게 보통이 아니다. 오늘 그래서 단때보다도 말씀 길게 하셨습니다. 그죠? 왜 길게 하셨겠습니까? 길다 짧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 때도 대단했지만 애굽에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출애굽한 거다. 바벨론 포로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안 가도 되는 건데 로마의 속국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의 그 일은 억지로가 아니고 끌려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거 없은 때가 아닌데 안디옥 교회 어떻게 세워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세계 선교를 갔다니까요. 그죠?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다니까요. 그죠?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그 뜻을 품어야 합니다. 아이고, 올해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하는 일 좀 잘 돼야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계획 속에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실 그 눈으로 보면 진짜 우리는 축복입니다. 제가 진짜 축복받았죠. 합천에 다락방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제가 여기에 최초의 교회, 다락방 교회의 목회자로 섰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최초의 중직자입니다. 그죠? 초기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책에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안 가지고 상관없이 내가 좀 아프고 또 영적 문제 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은혜를 입은 최고의 기회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계획 속에 나의 모든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 계획이 선교의 계획이 그 뜻 속에서 나아가는 그 시간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한 주간
그 은혜 속에 충만한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전도교회에 귀중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는 것으로, 들었던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진짜 중요한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되고 안 되고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좀 문제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오른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중한 시간을 누리며 그 장소, 그 만남,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앞으로도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